네, 오늘 본문 우리 베드로전서 3장 우리 8절부터 우리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3장은 물론 베드로전서 전체는 말이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되나 그걸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베드로전서 우리 3장은 고난 가운데 축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고난이 힘든 건데 고난 가운데 무슨 축복이 있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베드로전서는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3장 우리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은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서로 사랑할 때에 고난이 축복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고난 당하면 힘들어하니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대 갖고 미움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기회로 삼으면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때로는 돈이 없어도, 때로는 몸이 아파도,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때로는 일이 꼬여도, 때로는 고독해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즐겁고도 즐겁도다. 그죠? 이것이 우리 삶 전 영역에서 말이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매일매일 삶이 즐거워, 기쁘고 감사해. 그죠? 우리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런 모습을 가까운 우리 가족들이 바라보게 되고 성도들이 바라보게 되고, 그죠? 그래서 아무개는 아무개 옆에 있으면 참 행복하다고, 아무개와 같이 있고 싶다고.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능하거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난 참 즐겁다. 그죠?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지. 그것이 순환만 된다면,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 8절부터 우리 12절까지는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나, 그죠? 믿음의 형제들 간에 서로 대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원리를 좀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 그죠? 그냥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게 만들고, 때로는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나. 그래서 이 지금 관계 문제를 다루고 있단 말이죠. 특별히 우리 기도하는 분들은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첫 번째 우리가 잘해야 될 부분들은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죠? 관계가 어느 쪽도 막히면 안 되거든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관계도 막히면 안 되고, 자녀의 관계도 막히면 안 되고요. 뻥 뚫려야 돼요. 그죠? 관계가 열려 있어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분 왜 그런지 말씀을 통해서 조금 설명드리겠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이 말이죠. 사랑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죠? 뭐 성공하는 거 필요한데요. 사실 우리가 왜 성공해야 되죠?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그죠? 많은 사람을 돕고, 그죠?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줄 것이 많은, 그죠? 참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 받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삶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저 인간적인 사랑 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주일날 교회 와서 우리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하면 오늘도 누구에게 말이죠? 흘려보낼까? 거기에 올인하는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는 아침은 적게 드시고 오십시오. 예? 좋은 것으로 나누고 싶어 하는 아마 왜 그런지 아마 아실 겁니다. 정말 좋은 것으로 나누고 싶은 내가 가진 것으로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어렵고 힘든 분들 따뜻한 인사 한마디, 관심,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말이죠. 뭐 이렇게 우리가 행세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해주세요. 그러면 힘을 얻습니다. 제가 지금 조만간에 기도 카톡방을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내비게이션 했던 것처럼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기도했습니다. 계속 확인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감동 아닐까요? 이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내는 무당이고요. 남편은 이렇게 설비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전도 대장자였습니다. 김 선생님인데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제가 김 선생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김 선생님 위해서 기도하면 자꾸 울컥합니다. 울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에 말이죠. 그분이 눈물이 글썽여지고 있는 거 있죠. 그리고 그 돌아온 주일에 교회 나오신 거 있죠. 아내는 무당인데. 야, 지금 불신자들도 말이죠. 정말 마음에 정말 이렇게 깊은 부분들을 아끼고 관심 있게 보고 표정이 참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냐고. 우리 너무 바쁘게 산다고 그거 못 읽잖아요. 참 우리가 도와주지는 못해도 우리 힘이 안 돼도 안타까워하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는 너무 중요한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자, 오늘 저는 한 3가지 정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 특별히 아이들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젊은이들 또 나이 드신 분들 대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까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자, 이제 그 서신서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게 이제 뭐 끝으로 말한다는 이런 의미도 있죠 말이죠. 대부분은 앞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결론적으로 말할 때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 표현을 씁니다. 또 어떤 경우들은 뭐 종말로 말하노니 했는데 그 표현은 좀 번역이 좀 이렇게 적절치는 못합니다. 이 종말하고 관계없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건데 그걸 종말로 뭐 이렇게 말하니까 뭐 종말에 관한 건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 왜냐하면 고난 당할 때 말이죠,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돈 잃고 사람 잃는다 그러잖아요. 어려울 때에 이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관계에 대해서 오늘 주신 말씀은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마음을 같이 해라. 서로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른데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 뭔가 하면 뭐 그냥 또 획일적으로 생각하고 뭐 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그냥 뭐 좋은 게 좋다고 그런 식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서로 각자 좋은 부분도 나누고 다 도출해서 말이죠.
거기서 이제 좋은 결론을 내야 되죠. 근데 우리의 마음 하나만큼 말이죠. 한 마음인데 어떤 마음인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달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또 주님을 사랑하는 일일까? 교회를 사랑하는 일일까? 교회를 세우는 일일까? 그 부분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하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대함을, 자유를,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넓히지 못하고 꼭 내 방식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거 고집하게 되면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웬만한 부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밀고 나가는 추진력도 좋지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뭔가 계획하는 것들을 맞춰줘서 누가 하든지 그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서포트하고 말이에요. 헬퍼 역할을 하는. 그 부분에서 탁월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우리가 봉사하고 이럴 때 어떤 데는 하다 보면은 뭐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생각이. 뭐 양념도 순서가 다를 수 있잖아요. 방식이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질적인 것은 우리 일치하지만 그렇지 않은 데서는 뭐 그럴 수 있지 뭐. 꼭 그냥 내 스타일도 해야 된다고. 우리 믿는 분들은 아예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돼도 좋은 관계 속에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면 그게 좋은 거다. 특별히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마음을 같이 하는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다른 것보다 이렇게 같이 관심을 갖고 또 같이 아파하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겸손하다는 것은 말이죠. 빌립보서에 보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낫다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게 교만이에요. 물론 우리에게 나에게 나은 거 있죠. 모든 게 다 내가 나은 거 아니거든요. 내게도 부족한 것이 있단 말이죠. 또 상대에게도 말이죠. 나은 점이. 왜냐하면 하나님께 각자 은사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대할 때에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뭔가 못마땅한 것들이 자꾸 들어올 수 있거든요. 우리 분별한다는 것은 괜찮은데 못마땅한 것이 자꾸 들어와서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예 저는 처음부터 못마땅한 것이 들어올 때에 그걸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개 집사님은 그게 참 귀하다. 그 참 귀하다. 우리 새로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왔을 때 우리 안내 보면서 말이죠. 따뜻한 인사 한마디가 그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 어떤 것이든. 그래서 참 귀하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 하는 게 정말 귀하다. 벌써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 귀하게 대하거든요. 우습게 여기면 우습게 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는데 물론 우리가 마음에 안 들고 그냥 좀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예 그 부분들 오늘 보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이런 우리 마인드를 가지고 서로 섬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안 되겠니? 그게 바로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지.
너도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겠니? 또 예수님은 좀 이렇게 방황하고 좌절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들, 군중들 볼 때 불쌍히 여겼거든요. 이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장이 뒤틀린다는 겁니다. 혹시 그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떤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너무 간절하게 말이죠. 안타깝게 기도하다 보니까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야 되는 막 장이 뒤틀리는 말이죠. 너무 간절하게 말이죠. 너무 안타까워서 말이죠. 그걸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게 바로 장이 꼬인다는 게 바로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런 것도 분별해야 되지만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죠? 나라도 좀 따뜻하게 대해줘야지. 나라도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죠? 다 남들은 뭐 그냥 제낀다 하더라도 참 주님의 심정,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아끼듯이 그런 마음을 우리 갖고 서로 대하면서 참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유지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9절 말씀, 아주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실망스럽고 영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 가지 수준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수준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죠. 선을 말이죠. 악으로 갚는 것은 사탄의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잘했는데 그거를 악으로 갚는단 말이죠. 그것은 사탄의 수준이죠. 악을 악으로 갚는 수준은요, 인간의 수준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근데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요,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수준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죠? 악의 악, 욕을 하면 나도 해대버리고, 그죠? 그런 어떤 인간적인 수준. 아마 사탄의 수준에 있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 그죠? 그 단계까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악이 바칠 때, 그 악을 악으로 갖고 싶을 때,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너무 힘들게 할 때, 악을 악으로 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죠. 생기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말이죠. 죄성이기 때문에 나한테 잘해준 사람은 고맙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싫단 말이죠. 그건 정상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싶죠. 또 누가 나한테 욕을 하면 말이죠. 욕으로 갚는. 이제 우리 저녁기도에 오신 분들은 절대 욕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것도 쌍욕 말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사단의 수준에 가까웠거든요. 하나님의 수준은 그게 아니거든요. 절대 우리가 물론 우리가 약해서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죠? 예수님은 안 그러셨잖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죠? 우리가 욕을 먹으면서도 그걸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수준이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도리어 복을 빌라. 자, 누가복음 6장 28절 비슷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6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그래서 뭐 하라고요? 축복을 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게 사실은 가능할까요? 그죠? 악담을 퍼붓고 막 저주하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저주해라, 저주해. 그죠? 성경은 축복해라.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복하며 기도했잖아요.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잖아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말이죠.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 달라고. 그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저주하는 자를 향해서 말이죠. 우리도 같이 저주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저주의 영향권 속에 우리는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매여버립니다. 또 상대가 욕을 해서만 나도 욕을 하니까 어떻던가요? 시원하던가요? 물론 순간은 시원한데 조금 지나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 느끼는 거, 안 좋은 거란 말이죠. 안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확 해대지만 뒤끝이 없다고. 본인은 뒤끝 없지만 그 들은 사람들은 말이죠. 앞끝도 있고 뒤끝도 있습니다. 우리 그거는 넘어가려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딱 이야기해서 이게 안 좋다 그러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원치 않으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우리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느껴야 되거든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요. 우리가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요?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말이죠. 축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대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상대를 위해서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면 그 복이 누구한테 오는지 아세요? 그 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말이죠. 물론 상대에게도 유익을 주지만 그 복이 우리의 것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사장으로 주님이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놓지 않길 원합니다. 복을 비는 것은 말이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자신에게 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이렇게 대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휘두르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또 그대로 순종할 때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이 말이죠. 복이 이어진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내세 말이죠.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지금 저주하는 사람들 축복하는 그것이 말이죠. 영원한 복으로 이어지는 첩촉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물론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래도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싶거든요. 자유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역시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래서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신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한번 실제로 한번 그렇게 보세요.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 말이죠. 주님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래서 아무개가 나를 너무 힘들게 했는데 그분을 축복합니다. 한번 진짜 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막 그냥 저주하고 말이죠. 막 그냥 막 욕하고 막 이럴 때는 말이죠. 막 거기에 매이는데 이상하게 주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축복하면 말이죠. 내가 거기에서 시달리는 거기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열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주님의 방법, 주님의 말씀은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해가 안 되고 주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고 또 이해가 안 돼도 주님 말씀하시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왜요?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다른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지혜인 줄 압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10절부터 우리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언어 생활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점을 치는 사람들이 말이죠. 찾아오는 사람에게 자꾸 말을 건넵니다. 그래서 말이 씨가 되거든요. 말을 타고 말이죠. 그 사람의 그 영적 상태가 진단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드러나거든요. 마음에 있는 것이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마음의 온도계라 그러죠. 정말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말이죠.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바뀐 게 뭡니까? 언어가 달라지잖아요. 말이 달라지잖아요. 자, 어떻게 우리 말을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악한 말, 욕하는 거, 막 극단적으로 막 그렇게 말하는 거, 그거 이제는 끝이라는 거죠. 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이것이 내 습관이고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로 인해서 관계가 달라지거든요. 말을 따뜻하게 한번 해보세요. 푸근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자꾸 가까이 있고 싶어 하고 좋아합니다. 말의 톤도 중요하거든요. 똑같은 말도 말이죠. 톤을 어떻게 따라서 상대방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인데요. 또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거짓을 막 위협하고, 그래, 내가 죽으면 될 거 아니야. 절대 우리 연세 드리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정말 민망하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웃는 모습 보여주세요. 밝고 환한 모습 보여주세요. 나는 교회 다녀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난 늘 행복하다. 너희들 걱정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마 최고의 유산일 겁니다. 최고의 행복일 겁니다. 뭐 그냥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그냥 내가 죽으면 뭐 빨리 죽으면 그만이지. 그죠?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참 말로 말이죠. 푸근하게 하고
격려해주고 힘을 내주는 그것이 우리 역할 아닐까요? 그런 것들 끝이라는 겁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두 번째 특징은 선을 행하고 화평을 쫓으라는 거죠. 악에서 떠나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 사랑하고 섬기는 거. 사실 이번에도 제가 좀 실천을 못했습니다. 명절에 말이죠. 조금 제가 이렇게 좀 여유가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좀 용돈을 좀 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늘 받기만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내가 좀 주면 좋겠다. 마음은 가졌는데 상황이 좀 잘 안 됐습니다. 그죠? 주면 얼마나 기쁠까? 그죠? 얼마나 감동받을까? 그죠? 우리의 사랑으로 섬기고 또 화평을 구하며 그죠? 가정의 분위기 또 우리 교회 분위기 참 그 분위기가 서로 화평을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붙잡고 참 적극적으로 누군가 말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참고 또 인내하며 섬기는 가운데 이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능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동력자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갔네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나만 이렇게 하면 손해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 보면요. 주의 눈은 누구를 향하시고요? 의인을 향하시고 여기 의인이라는 건 죄가 없고 실수가 없는 게 의인이 아니고요. 내 감정과 내 생각은 달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악한 말 끝이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또 동정하고 겸손하게 또 세워주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내면 우리 주님의 눈이 말이죠. 그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의 길은 말이죠. 누구의 간구에 길을 기울이신다고요? 의인의 간구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길을 기울이신단 말이죠. 벌써 기도 응답이 다르단 말이죠. 사랑하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반대로 말이죠. 만약 그렇지 않고 나는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생긴 대로 살래요. 그죠? 내가 오래간 이래 살았는데 이게 고쳐지겠습니까? 이렇게 고집하면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 대하시니라. 주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뭘까요? 주님의 얼굴은 말이죠. 바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진노를 의미합니다. 그죠? 징계를 의미합니다. 그죠?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아신다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는 안 돼도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